추석은 우리 민족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햇 곡식에 햇 과일에 먹을 게 지천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한가위만큼만 해라, 그렇게 말들을 해왔습니다. 흩어졌던 모든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달을 닮은 송편도 빚고 휘영청 떠오른 밝은 달 밑에서 함께 강강술래 춤판을 벌이고 온 동네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최고의 명절,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추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아멘. 네,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명절 아침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을 기억하고 우리 조국에 대한 나라 사랑에 대한 깊은 마음을 다시 한번 간직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 나라, 내 조국, 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는 바다. 자기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고통,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언가요? 그게 바로 3절이죠. 그것은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저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지언정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바로 이 조국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 소중한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여러분, 나라가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있나요? 나라가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있나요?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망합니다. 우리는 미얀마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애국자였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오늘 아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 바울의 기도를 모세도, 구약 시대의 모세도 똑같이 드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여,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내 나라, 내 조국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던 이 모세,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던 에스더가 애국자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예레미야, 그리고 느헤미야,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민족의 회개를 위하여 외쳤던 분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예수님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먼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했던 적이 몇 번이더냐. 자기 민족을 위하여 처절하게 부르짖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먼저 민족이 복음화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민족의 복음화. 사도 바울도 선교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맨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자기 민족,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지역에 전도를 시작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 민족이죠. 여러분, 나라 없이 진정한 나 개인의 성공도 행복도 없습니다. 나라 없이 가문의 번창도 영광도 없습니다. 특별히 나라 없이 교회도 없습니다. 일제시대를 우리가 기억하죠. 나라를 잃어버렸던, 나라를 빼앗겼던 그 일제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북한에 그렇게 많았던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던 끔찍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추석 명절을,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이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정을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부심. 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는 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비록 시골에 이름 없는 촌노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누가 무엇라 말을 하더라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분, 그분이 나의 엄마요? 나의 아빠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내 낳은 내 아비를, 내 어미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듯이 나라 사랑,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이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 그것도 6.25의 폐허 위에서 한각의 기적을 써내려가더니 지금은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최초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네. 선진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너희들은 세계의 모범국가다, 이런 의미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이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까? 세계 경제력, 국가 총생산이죠. 국가 총생산, 온 국민의 생산을 더한 국가 총생산의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12위, 12위, 이 자그마한 나라가 경제력 12위의 대국이 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 수출 순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6번째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
세계 군사력 순위 6번째 나라. 네? 전 세계에서 6번째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한 2번째 나라.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지만 그 중에 이 대한민국, 선교 역사 120년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나라, 미국보다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발행하여 전 세계 곳곳에 성경을 보급하는 나라, 이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자랑스러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궈온 우리의 조국, 우리의 대한민국,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하기에 충분합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나라들보다는 비교적 그렇다는 거예요. 비교적 잘 막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의 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코가 직면한 가장 큰 나라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 학력 저하가 심각하고, 네, 코로나가 모임을 통하여 전파되다 보니 모여야 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라는 말이 모임인데 모이지를 못하니 한국 교회가 실로 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앞장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 위하여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써서 악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네,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만큼 이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하여,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는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 의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당이 잘해야 하지만 여당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야당도 잘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다 잘할 때, 네, 우익과 좌익이, 네, 진보와 또 보수가 서로 균형을 갖춰 잘 날아갈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의 반절은 흑암의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가, 네? 유일한 분단국가,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 특별히 복음 통일을 위하여 저 북녘 땅에도 2,500만 우리 동포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고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능력으로 저 중국을 향해, 몽골을 향해, 러시아를 향해, 저 남아시아, 서아시아, 저 중동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코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겠느냐?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최선을 다한들 하나님께서 조금 신경 쓰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최선의 기도를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수백 배, 수십 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네. 여러분,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죠. 네.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저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네. 대영제국의 메어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치르면서 나는 스코틀랜드의 군대가 무섭지 않다. 다만 잔 낙스의 기도가 나는 너무 무섭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민족의 통일과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4시간씩 새벽이면 일어나 기도했던 여기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자기가 4시간씩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외쳤던 이 김용기 장로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족 복음화를 꿈꾸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는 내 민족이, 내 고륙과 내 친척이 구원을 받으려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의 마음속에 민족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은 바로 민족 복음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 네.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방법, 가장 현명한 방법,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민족 복음화가 가능할까요? 네. 그것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전도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1000만 성도라고 하죠. 1000만 명의 성도가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2000만이 되고, 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4000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민족 복음화의 방법이에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한 사람. 가까이를 비출 수 없는 빛이 멀리를 비출 수 있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흐릿한 불빛으로는 멀리를 비출 수가 없어요. 먼저 가까이를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가까이, 내 가까이. 하나님은 나를 먼저 가정에 파송하셨고, 학교에 파송하셨고, 직장에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 선교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자기 민족을, 가까이에 있는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하여 달려갔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고, 그 예루살렘이 복음화된 다음에 온 유대가 복음화되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논현동으로부터 세계 복음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가까이서부터. 네. 가까운 우리 지역, 우리가 사는 곳,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내 직장의 제사장으로, 내 학교의 제사장으로 나는 파견받았다,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 거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예요? 첫째는 가정이죠. 가정. 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가족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야고보가 자기 형제 요한을 전도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전도합니다. 처음에는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냐고 예수님한테 와서 따졌어요. 그러던 마리아, 그러던 예수님의 동생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제자가 되고, 유다라는 동생은 유다서를 기록한, 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기둥같이 여기는 초대교회의 기둥 두 사람을 지칭합니다. 첫째는 게바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미 사도는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기둥같이 여겼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기둥같이 여겼던 사람, 그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거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를 기억하시나요?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에게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포악했습니다. 네. 나중에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내리달아 바다에 몰살하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치유받고 건강을 회복한 이 거라사의 광인, 그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거두어 주세요. 저를 제자로 삼아 주세요. 저 주님만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과
네 안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네 가족에게 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네 가족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먼저 네 가족에게 고하라.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네.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 아닙니까? 네? 내 자식이고 내 부모고. 네. 내가 늘 만나니까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전도할 기회가 가장 많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차우선 어르신 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 가족들 다 모시고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 가족 구원으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전도 안에서 나 혼자 천국 가고 내 남편은 지옥에 간다면, 지옥에 간 남편이 지옥에서 뭐라고 할까요? 야 이년아, 네가 그렇게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 그게 딱 거짓말이었구나. 너만 천국에 갔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천국 갔는데 내 아들, 딸이 지옥에 있다면, 엄마 나를 사랑한다면서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엄마는 다 알았잖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엄마는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가기 싫어해도 내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내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려서 끌고 갔어야지. 왜 엄마만 천국 갔어? 여러분, 그렇게 전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이 천국일 수 있을까요? 가족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보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 순간 그 곁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가족들이에요.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네. 가족 구원이 너무 소중한 것을 주님은 아시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가족 구원이 어려울 때마다, 남편을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하기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 가족들 구원하여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과 이어 친구, 동료, 이웃들 아닌가요?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 유난히 마음이 잘 통해 서로 의지하며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 친하게 지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좋아한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그래서 늘 차를 마시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 영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게 우정일까요? 그게 사랑일까요? 네. 빌립은 자기 동네, 자기와 함께 태어나 자란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친구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니? 나는 안 믿어. 그러자 빌립이 강권합니다. 와보라. 와서 봐라. 그런 말 하지 말고 친구야,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와보라. 빌립의 전도법이죠. 그게 와봐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합니다. 너는 참 착한 사람이다. 주여,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의 제자가 되는데, 나중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 이 두 친구가 나란히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아름다운 우정이죠. 정말 아름다운 우정.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이웃, 가까운 친구, 가까운 동료, 거기서부터 민족 복음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전도자들은 한결같이 관계 전도를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85%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통하여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85%가. 네. 그러므로 전도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85%가 교회 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평소에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는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다.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관계를 통해서.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멀리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아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동료들에게 주님은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항상, 민족 복음화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네, 4박 5일 함께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되, 그 가운데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가족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명절이에요. 명절.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저들의 영혼을 가장 놀라운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는 기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명절인 것입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나라에 대한 사랑을 좀 더 깊이 가꾸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또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내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부터 가족 사랑을 복음 안에서 실천하는 그런 멋진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